2023년 5월 7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은 가정에 복의 불줄기를 내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바다를 보면 어느 날은 호수같이 잔잔하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런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마냥 평안하지만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에 배가 침몰을 했을 때 구조를 빨리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물 밑에 있는 유속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잠수사들도 그 유속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구조가 더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가진 실력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마치 거센 유속에 밀리듯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급류에 휩싸인 것 같을 때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불교를 중시했던 고려시대, 그리고 유교를 중요시했던 조선시대, 우리나라 이 과거의 역사, 이 5000년의 시간들이 그런 급류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계명 2계명에 담긴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살면 너희는 3, 4대까지 죄를 갚을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면 그 은혜는 1000대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흐르는 저주의 물줄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복의 물줄기로 바꾸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때 기독교 출판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내용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 이런 원리들이 한면으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측은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남을 괴롭힐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너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자유의지에 의해서 너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지만 그렇게 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꼭 셈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이런저런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감옥에서 몇 년간의 짧은 형기를 마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참으로 부조리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두 다 한 번 죽는 것, 그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위에 대한 셈을 하시는 심판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말씀처럼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갚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데 징계와 저주는 짧고 은혜는 길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물줄기를 복의 물줄기로 바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카톨릭을 피해서 개혁교회 성도들이 도망을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주로 도망을 갔던 지역이 지금의 북유럽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 대부분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북유럽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북유럽과 남유럽 중에 어디에서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북유럽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유럽은 자연 환경도 잘 유지가 되어 있고 경제뿐만 아니라 행복 지수도 꽤나 높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시기에 북유럽 지역으로 도망가서 살았던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 성도들을 통해 지금까지도 그 복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1900년에 죽스와 에드워즈, 이 교육과 유전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세기에 미국에서 살았던 맥스 죽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삶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 560명을 추적해 보았더니 310명이 거지로서 삶을 마감을 했고 150명은 범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100명은 술주정뱅이였고 7명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속했던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미국 사회에 끼친 손해를 19세기 당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약 125만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청교도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여인이었던 사라와 결혼을 하여 11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매일 밤 에드워즈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1시간 이상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잠들기 전에 자녀들을 한 명씩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에드워즈 부부는 그들의 11명의 자녀들에게 경건이라는 유산을 물려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150년이 지난 후 그의 후손 1400여 명을 추적해 보았더니 그 중에 한 명은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고 한 명은 법과대학의 학장을 지냈습니다. 그 외에도 3명의 미국 상원 의원과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과 13명의 대학 총장, 30명의 판사와 60명의 의사, 65명의 교수와 75명의 군 장교, 80명의 다양한 공직자와 100명의 변호사, 그리고 100명의 목회자가 에드워즈의 후손 가운데 배출이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1900년대에
285명이나 되는 대학 졸업자를 배출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주의 물줄기와 복의 물줄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질투하는 내가 너희에게 3, 4대까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한 깊이 살펴보면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자식인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냐? 너의 물줄기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날수록 질투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즉 10계명, 2계명은 우리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라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사 문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사 문제를 언급하며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적당하게 주고받는 타협을 해서라도 그 자리는 반드시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가정의 평화를 깨고 원수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할 사람은 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이후에 설거지를 전담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은 조상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더 정성껏 모시고 어떻게든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감동시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지금 신앙은 다르지만 원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뭘 몰라서 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그런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면 모두 주님 품에 안겨야 할 영혼들, 그런 탕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불신 가족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을 예비 신자로 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 집안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너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너는 복음의 일꾼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이 가정을 구원할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는 주님의 옷자락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안 믿는 부모,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파송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할 탕자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향해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세상에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 덩어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도 나름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해주고 싶어서 일생을 바쳐왔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급류에 휩싸이기도 하고 표류하기도 하면서 그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살아남아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 한 가지만으로도 부모님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언제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하면 자기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내가 그럴 때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키워서 결혼까지 시켜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는데 우리가 고생하고 고민이 많듯이 부모님들도 우리처럼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들 장가 보내면서 반듯한 집안채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의 응어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자식에게 미안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잘 살아보겠노라 희생을 했지만 마음껏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1년에 설날과 추석 2번 있는 명절도 빨리 돌아오는 것 같고 또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다 라고 해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도 챙길 일이 있습니다. 참 빨리도 돌아온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1년에 반복되는 절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신명기 16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에도 지켜야 할 다양한 절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지키는 핵심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만 즐거우면 안 되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온전히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하층의 외로운 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거래처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절이 다가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형제들 중에 가장 어려운 형제가 누구인가? 우리 교회 가족 중에 가장 힘든 이가 누구인가? 주님은 이것을 돌아보고 챙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그늘져 있는 부모님이 오히려 객과 고아와 과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님 앞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더 살갑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뭔가 우리에게 많이 못해줘서 내가 더 고생하며 공부를 했더라도 그래서 남들보다 더 힘겹게 지금까지의 인생을 헤쳐왔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좋은 밭, 옥토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거기에서 영양분을 섭취하여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나무는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길어서 빨라야 7년에서 8년, 보통 15년이 지나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옥토라면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서 이런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나무가 많아 감람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땅 또한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주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인물이 나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좋지 않은 환경을 마냥 싫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잘하게 하는 양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면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이 5월에 가족들과 함께 할 자리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늘 위로해주고 늘 격려해주고 또한 칭찬해주고 그래야 함께 모였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2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모두의 가정에 1000대까지 복의 물줄기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수천 년간 우상을 섬기던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복의 물줄기가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